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있던 장이 21장인데요. 자,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 이삭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고 믿질 않았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라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고 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잉태의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잘 믿지 않고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비웃었습니다. 코웃음 쳤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때가 돼서 실제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자, 이삭은 출생에서부터 이거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이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시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위해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었지만 믿음으로 그저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가진 외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 아들을, 왜 그렇게 귀하게 어렵게 주신 아들을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마음문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닫고 있었던 기간이 충분히 길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끌어 오셨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시때때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잘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체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명령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해되지 않지만,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의 남부 지역쯤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엄청난 거리를 이동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극심한 기근에서도 또 아브라함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건져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적들에게 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죽게 됐을 때에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이 불가능한 아내 사라,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이제 태가 끊겨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자, 그런 믿음을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누구보다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도 오랜 시간 어떤 사람과 경험을 하면서 신뢰가 쌓이고 믿게 되면 그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또 신뢰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영화죠. 왕과 사는 남자. 정말 놀랍게도 이 왕과 사는 남자가 16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지금 들어서 역대 흥행 성적 2위를 거두게 됐습니다. 2위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1등이 명랑인데 이제 명랑이 17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걸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를 감독했던 장항준이라는 분이 감독인데 제작자가 있습니다. 제작자. 장원석이라는 대표인데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요. 이 두 분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장원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만약에 장항준 감독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다고 해도 자신은 이 감독이 이유가 있어서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겠지라고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정말 감탄하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정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믿음이 간다고 이야기를 한 고백이었습니다.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신뢰였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건달이 아닙니다. 의리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시는 이들이 아닙니다. 마피아도 아닙니다.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도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도 그런 믿음과 신뢰가 쌓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 이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런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순종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 표면적으로는 인신제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얼토당토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이면에 있는 숨은 어떤 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장 귀한 아들이고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귀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지 그 사랑과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 확인하셨냐?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 많은 복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지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아들 이삭까지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도 내 영혼이 더 형통하고 또 복되지 나쁜 길로 가진 않는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뢰했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석도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또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먼저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이삭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려고 했다. 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이해로 미리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저 순종을 한 것이죠.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걱정과 두려움, 의심이 없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오랜 기간 동안 또 아끼고 또 보살피다 보면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주 잘 아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내 아들, 내 딸,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자, 돈, 명예, 권력,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 지금 당장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노년의 때에 때가 돼서 모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얻지 못해서 내가 아쉽습니다. 더 많이 성공하지 못해서 내가 아쉽습니다.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갖지 못해서 내가 더 아쉽습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분보다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물며 신앙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을 연단시켜 주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면서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믿음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저 우연하게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아브라함 이상으로 너무나 구별하여 성별하여 택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셨고 생명을 인도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세진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쓸 것을 다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리려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이삭이가 낌새가 좀 이상한 겁니다.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상하죠. 번제를 드리신다고 하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삭이 굉장히 이상했겠죠.
그래서 번제로 드릴 어린 양 어디에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려움이나 의구심을 이삭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그러게 이삭아 어린 양 어디 있을까? 어린 양 있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속에서 비관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삭에게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 바치라고 하셨어. 너 죽을 각오하고 빨리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믿고 가자 하면서 이 이삭이를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우리에게 도살장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처럼 그냥 죽고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또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 믿음으로 가자. 자,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주는 사랑, 그 어떤 선한 부모가 주는 사랑보다도 더 놀랍고 뛰어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 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과관계 없이 그저 우연하게 모든 일을 진행하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서와 계획들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요. 앞서 행하시고 피할 길을 늘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망했구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라는 절망감이 들 때에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잘 아시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바른 길,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 14절 말씀은 함께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때마침 이제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 이제 그만 됐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지 말아라. 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불을 지피지 말아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멈추게 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보니 순양이 뒤에 있었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정하게 된 것이죠. 부르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확인하시고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시간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우리의 또 에너지, 섬김, 모든 것을 아끼고 나를 위해 오롯이 사용하면 내가 더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내어드리고 나누면,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누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칙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쓸 것과 필요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진에 온 가족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구나.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 몇 달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아이가 또 잉태가 됐죠. 자,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된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출산 예정일이 그 다음에 1월인데 제가 만약에 신학교에 합격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1월에 아이가 태어나고 3월부터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누가 이 가정을 운영하게 될 것인가 막막했습니다. 당장 수입이 모두 끊기게 되니 걱정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래 어떤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장신대에 수석을 하면 3년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러면서 뭐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저는 합격이나 할 수 있을지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용기가 나면서 수석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를 했죠.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당일이 돼서 시험을 봤는데 처음 몇 문제 풀지 않아서 깨달았습니다. 수석은 아니다. 수석은 아니야. 그리고 나서 아주 겸손하게 제발 합격만 하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다 치렀습니다. 뭐 이렇게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으면 멈춰 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끝까지 한 문제 다 열심히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행히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막상 걱정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지? 1월에 첫째 아들 온유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죠. 4.3kg. 그리고 주변에서 가족들과 지인들이 얼마나 축하해. 이 똑똑거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축하합니다 하면서 축하금을 막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와 축하금을 모두 합치니까 1학기 입학금이 마련이 됐습니다. 여호와 이레죠. 저는 온유가 태어나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서 학교 못 다닐 것 같다고 걱정을 했는데 온유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을 채워주셔서 등록금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학을 하고 나서 또 2주일을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교학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부 장학금 연결을 해주겠다는 소리였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이런 장학금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고 장학생에 선발이 됐는데 글쎄 제가 납입했던 입학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원래 1학기만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1학기 다니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1학기 더 연장을 해주셔서 1년 동안 장학금을 더 받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안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2학년, 3학년 사역을 하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또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수석이라는 영광을 주시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갔더니 다 채워주시는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저는 상담을 통해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또 걱정을 하는 것이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냐, 뭐 재산 모아둔 재산이 있냐, 뭐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라고 하면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대학원에 장학금이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장학금이 많이 없고 다 사비를 들여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제가 강남로에 와서 이 소망교회에 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대학원 입학할 때 입학을 하고 나서 1년간 소망 장학생에 또 선발이 되어서 1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차례에 가서 이 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진교회를 통해 또 강남노회에 보내주셨는데 이 소망교회에서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군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었습니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또 박사를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는 더 담대하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박사 뭐 이렇게 입학하려고 하는데 누가 교회에서 지원해 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라고 믿음으로 했을 때에 또 교회를 통해 또 장학금도 지원받고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쓸 것을 채우시고 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이해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걱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게 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도록 하시는 거구나.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시험하시고 또 믿음을 더 연단시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염려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하는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깊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 쓸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행하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또 미리 준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자녀가 생겼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준행함으로 이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드리며 나아가는 삶은 그러므로 실패가 없습니다. 넘어짐이 없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돌고 돌아 결국은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져가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순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진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와중에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과 그의 길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세진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